네, 할렐루야. 잘들 주무셨어요? 네. 다소 피곤해 보이는. 시원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괜찮아요? 네. 3일째 날입니다. 아무래도 수련회 3일째 날은 좀 힘들고 지치죠. 아무리 뭐 저희가 물론 지난 고금도 여름 수련회에 비해서는 사실 무리를 많이 안 하긴 했거든요. 잠도 많이 잤고 그리고 낮에 활동도 좀 적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는 늘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기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애들 다 깨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피곤하지만 오늘 3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의 끝을 내야겠죠. 제일 안 좋은 것은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야기를 듣다가 마는 거. 말을 하다가 마는 거. 우리가 시작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 역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에스더의 결론에도 우리가 이번 주제가 바이블 파티잖아요. 파티가 열립니다. 바로 불임절이라는 파티인데요. 불임절 뜻 혹시 제가 개회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불임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는 분? 불임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불임은 불을 하는 제비 뽑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반대로 놀랍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구원의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의 축제를 말합니다. 이 파티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시작되었지만 아하수에로의 잔치나 하만의 그 술을 먹고 누군가를 죽이기를 모의하는 그다음에 뽐내고 싶은 그런 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잔치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잔치였고 그리고 생명을 건진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선포하는 그런 잔치였는데요. 오늘 이런 놀라운 잔치가 어떻게 열리게 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3일 차이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정 때문에 9시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전에는 우리 중고청이 9시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면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방금 본 영상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집중력과 마음을 들여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그 열리는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텐션을 올려서 신나는 찬양을 한번 해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 수세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는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네, 잘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번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주셨는지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잠시 퀴즈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맞춘 분에게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선물을 해드려야겠네요. 시원하게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그 선물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손 들고 외쳐주십시오. 찬영이 먼저 들었어요? 네? 페르시아. 네, 좋습니다. 페르시아 정답입니다. 찬영이 1포인트 가져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을까요? 네, 연호. 네?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네, 에시카. 유다 사람.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골고루 맞춰서 상품을 주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어떡하지?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을 밝히고 왕비가 되었나 아니면 비밀로 했나요? 네, 가온이. 비밀로 했다. 네, 맞습니다. 비밀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퀴즈 다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재웅.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네, 정답입니다. 이거 곤란한데요. 네, 지금 6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많은 재산을 주며 부탁한 사람은 누구죠? 네, 호섭 청년. 예, 아하수에로 왕.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다인 말살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행동은 안 나왔어요? 미안해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행동은 연호.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기도와 금식입니다. 지금 문제를 골고루 맞춰주셔서 누가 제일 많이 맞춘 거죠, 그럼? 연호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연호에게는 스벅 상품권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 맞히신 분 누구죠? 재웅하고 찬영, 에시카, 가온이 그리고 호섭 청년. 예, 제가 호섭 청년은 카톡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따 저한테 번호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면 연호보다 싸지만 제가 그래도 음료 한 잔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을 다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에스더에서의 결론을 나아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의 상황과 신앙을 좀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은 있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도 중에 고백을 하신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이 아니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괜찮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마음속에 손을 피시고 접어주셔도 됩니다. 조용히 이 말에 동의를 하시면 좀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요즘 예배 시간마다 멍해지거나 지루함을 느낀다. 네, 해당하시는 분은 접어주세요. 제가 보는 앞이라 안 접을 수도 있겠네. 네, 마음속으로 그러면 나는 요즘 기도할 때 기도해봤자 뭐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자, 3번째입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 때문에 우와 대박 이렇게 소름이 끼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접어주시면 됩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중이나 기도할 때 눈물이 탁핑 돌거나 고인 적이 없었다. 네, 없으신 분은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친구를 도와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런 마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네, 그런 분은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쭤보진 않을게요. 그죠? 왜냐하면 민감한 질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수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다 손가락을 몇 개 접은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5개 다 손가락을 접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여러 개가 손가락이 접히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야라고 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하면 100점을 맞거나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그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태규가 서울예대에 바로 들어가고 그죠? 우리 희관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였죠? 홍익대. 홍익대를 바로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가온이가 안 그래도 기침이 많이 나는데 가온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제 믿음이 부족한지 능력이 부족한지 가온이가 오늘 아침에 기침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느냐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든 경우를 우리는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혹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딱딱 맞춰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죽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거나 잃어버린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투명인간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능력이나 어떤 영화에서는 실험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분명히 살아 있어요. 돌아다니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영화 속 인물들은 보이지 않으니 점차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혀집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셨고 계속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저 너머에 계신 분,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어려울 때만 잠깐 하나님을 붙들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필요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에스더가 3일간 기도하면서 금식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으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왕이 뿅 하고 반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예쁜 게 죄인가요? 외모도 실력이잖아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모도 실력일 수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실력으로 왕 앞에 나오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도박이죠. 물론 우리 내기를 좋아하는 태규는 그런 도박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매 순간 내기를 막 하려고 하는 우리 태규는 에스더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그 금지팡이 금규를 내밀며 왕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내 앞에 나왔는지를 자상하게 묻습니다. 현명하게도요 아주 현명한 여자예요.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파티광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자기가 여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과 하만은 즐겁게 잔치에 임했습니다.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왜냐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초대할 정도로 자신의 이제 권력은 정말 왕에는 아무지 못한다.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신났어요. 그래서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그 즐거워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흥에 취해 기뻐하는 왕에게 한 번 더 자기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거기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두 번의 잔치 사이에 이상한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마주쳐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빠지죠. 저놈 새끼 저번에 나한테 절하지 않아서 내가 유대인들 죽이게 만든 그놈이 아니야? 근데 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를 오다가 만나가지고 잔치 끝나고 기분 좋게 오는데 만나서 내가 완전 기분을 잡쳐버렸어. 열받아 죽겠네. 그렇게 화를 내는 하만에게 아내와 친구들은 50규빗 되는 장대를 자기네 마당에 세우고요. 50규빗이면요 20m 23m 정도 될 거예요. 23m나 되는 장대를 하만의 집 마당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걔를 매달아서 먼저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하만은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놈을 23m 높이에다 매달아서 죽이면 그럼 내가 좀 이 열받는 게 좀 풀릴 것 같아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떤 걸 하시나요? 선생님 혹시 잠이 오지 않으면 뭘 해요? 핸드폰을? 근데 핸드폰을 보면 내가 오히려 깨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 희관이도 잠을 잘 못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뭘 해요? 잠 안 올 때? ASMR 듣거나 노래 들으면서 자면 그래서 잠이 와요? 또 혹시 난 잠 안 올 때 이게 특효약이다. 가온님. 네? 멍 때리다 보면 그렇군요. 제가 특효약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잠 안 올 때 이걸 하면 진짜 잠이 잘 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직방입니다. 이걸 하시면 제가 전도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잠이 안 오실 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마 3장을 못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요. 요즘 성경 앱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앱 있거든요. 가피풀 같은 거 한 1,000원 내면 읽어주는 앱 있는데 틀어놓으시면 저 예레미야나 이사야 쪽 틀어놓으시면 3분 내에 잠듭니다. 문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왕도 비슷해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책을 떠올렸어요. 누가 책을 읽어주면 내가 좀 잠이 오겠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자기의 왕궁 일기 있잖아요. 왕궁 일기를 골랐어요. 그래서 시종에게 그 왕궁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좀 잠들 때까지 읽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하고 외칩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 모르드게가 전에 암살 음모를 알아채고 보고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잠깐을 외칩니다. 그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상을 줬나? 상으로 무엇을 주었지? 시종은 답했어요. 왕이시여,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왜 나답지 않게 내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포상을 하지 않았지? 왕은 모르드게에게 당장 내일 그에게 공에 합당한 상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23m 장대에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계획하며 행복하게 잠이 들었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공을 치하하고 높이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잠을 든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음 날 파티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왕이 선수를 칩니다.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하만은 자기 말고는 상을 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인간이 또 나한테 상을 또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리라라고 그를 높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한 신하가 그 말을 이끌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하만은요 5,300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낼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2인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되고 싶은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사실 없어요. 그가 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으로 왕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즉시 모르드게를 불러서 너 하만이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싶었던 하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끌고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을 칭송해야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되게 짓궂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짓궂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가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짓궂으시다. 아니 장난꾸러기 같다. 하나님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이런 반전을 얘기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모르드게는 다음 날 바로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11개월 후에 죽어도
사실 모르드게는 바로 죽을 예정이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23m나 되는 장대에 꽂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로 결정한 날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하만은 청할 수는 없었어요.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만은 이를 갈며 집으로 갔고요. 모르드게는 다시 또 베옷을 입고 자신이 기도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연 두 번째 잔치가 열렸어요. 즐거운 잔치에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왕은. 그래서 이제 부탁할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으면 얘기 좀 해. 부탁해. 나 진짜 자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얘기합니다. 저의 백성과 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막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후의 백성과 왕후를 해하려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죠.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만은 이제 하얗게 질렸죠.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왕비에게 애청을 합니다. 제가 왕비님이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라면서 왕비를 붙들고 있는데 하필 그때 왕이 돌아왔어요. 분노했던 왕은 그 광경을 보고 하만이 왕비를 덮치려는 것으로 강간 시도범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군사들에게 하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에 있던 시종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집에 23m나 되는 장대를 매달았다는 것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더 화가 납니다. 뭐라고? 모르드게? 내 생명을 구해서 더군다나 내 왕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고? 분노한 왕은 하만을 바로 그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에게는요 사형이 선고되었고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그 당시의 법도는 그렇습니다. 이 왕이라고 해도요 자기가 내린 조서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서를 반포하냐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데 전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리고 원수에게서 자신을 구하라라는 허락을 하는 새로운 내용을 반포를 합니다. 온 유대인이 구원을 얻고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장대에서 자기가 매달리고 만 것이죠. 유대인은 생명을 구했고 왕은 모르드게를 높였습니다. 하만은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는 모두를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절묘하심을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더 이야기 안에는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했던 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어요. 놀랍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잠 못 들게 하심으로써 모르드게를 구하셨어요. 아하수에로는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파티광에 잔인하게 민족 하나 정도 없애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나라를 다스렸고 너무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6개월 동안이나 파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만에게 돈을 받고 유대인을 몰살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하만과 술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운에 기대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하고요. 도박을 하기도 하죠. 우연에 기대어 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묘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시간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일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딱 구해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를 되게 해서라도 유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들게 해서라도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오가는 거창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매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우리가 감아버린다면 그리고 시선을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릴라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 실험자에게 다음 장면에서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을 패스했는지 알아보십시오. 맞춰보시죠. 우리 어제도 그런 비슷한 게임 했죠. 그 게임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공을 몇 번 패스하는 것을 세는 것에 심취해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죠. 그런데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고릴라 분장한 사람이 나와서 가슴을 두드리고 갔는데도요. 절반이나 되는 이 실험에 참가한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아예 그 고릴라 사람을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 눈을 뜨고도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확연히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시선을 주고 관심을 두느냐고 어찌 보면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명백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세요?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응답을 주시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메말라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저기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은 자꾸 건조해지게 말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명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은 1860년 이런 예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 주변에서 다 끝났다고 했었다니까요. 사업을 했고 꽤 잘 나갔습니다. 근데 망해도 너무 심하게 망했어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은 압류로 다 넘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무 그런 공식 금융기관에 잡히지 않는 채무들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 그거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저를 포기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3년 동안 망해가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잔인한 말을 툭 하더라고요. 와, 나 진짜 내가 김이사 상황이었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툭 그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근데 제 상황이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40이 다 된 나이였다고요. 40이 된 나이에 다 망했고 다 잃었고 아무것도 회복할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일어서지도 못할 거고. 왜냐면은 너무나 풍요한 생활에 한참 젖어 있었고 그게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지니까 저는 진짜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기애가 꽤 강한 사람이라 살면서 사실은 자살을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부라고 믿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40살 될 때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40 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제 꿈도 잃고 제가 이루어놨던 것도 잃고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런데 제 40 넘어의 삶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교제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기대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끝이라고 여기지만 끝이 아니에요. 항상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는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전율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구원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실 나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서영아 네가 그때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와서 내가 생각을 돌이켰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세요.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고난과 질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죠? 어째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이 가득하신다요? 어떻게 당신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야구 경기를 9회 말까지 봐야 하듯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었도다.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이긴 승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악인의 형통 즐거워 보입니다. 예, 우리는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가서 돈이 없어서 그 비싼 패스를 못 사가지고 3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어요. 떼약볕이 너무 강해요. 물도 비싸서 못 사 먹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세일지도 몰라요. 근데 악인들은 마치 프리패스 통행권이 있어서 기다리지도 않고 워터슬라이드 타고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저 루저들 이러면서 하하하 하고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달하는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끝도 없이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떼약볕 가운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기다린 끝에 올라가는 우리의 끝은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그 비웃음을, 악인의 형통을, 악인이 빨리 가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는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 잔치에는요, 아마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요, 제가 뺨을 너무 때리고 싶은 아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만나고 싶은, 저는 요나 선지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나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성경에서 궁금했던 이삭도 야곱도 많은 선조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에서 들었던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선배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상석에 계실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파티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나아가셔서 잘 왔다 나의 아들아, 잘 왔다 나의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파티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끝으로 중요한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시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을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뙤약볕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그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곳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시원하게 한 번에 들어가고 빠르게 워터 슬라이드를 탈 수 있는 그 악인의 길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여러분, 불임절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를 기억합시다. 모르드게는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도 처음엔 주저했고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요. 비록 힘들고 그 길이 지루하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에 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승리의 기쁨과 노래가 가득했던 그 불임절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히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나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에 일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에 일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에 은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등을 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과 새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은요 특별한 찬양입니다. 뭐냐면 써있죠, 파키스탄 찬양이에요. 파키스탄이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어떤 관계가 있죠? 네? 말을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에시카 양이 고향이죠. 네. 에시카 양이 사실 이 찬양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막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선교단체가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단체이긴 한데, 그런데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 단체이긴 해요. 특히나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을 가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또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교지의 현지 찬양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찬영이가 사실 이게 깨끗한 MR이 없어서 찬영이가 다 만들었거든요. MR 트랙을 다 만들어서 좀 편곡이 되어 있는데, 원곡을 보면 그 파키스탄의 타악기를 정말 미친 듯이 신나게 빠르게 치면서 되게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단체 뭐 캠프 같은 걸 하면 막 한 몇천 명이 막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는 찬양인데, 너무 신나는 찬양인데 저는 이걸 듣는데 계속 울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울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 곡에 묻어 있는 그분들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냐 안 가느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에 대부분 맡겨져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파키스탄은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이고, 그래서 아주 일부 지역만 종교적인 활동이 편하고, 그래서 좀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테러도 너무 많았고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살해 위협과 태업을 피해서 한국에 망명 신분으로 와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은 승리를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승리할 것 같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아니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악보를 보여드렸지만 새 찬양이라고 해도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소망 되신 주 이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 전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이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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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로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이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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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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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한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 번 같이 나눴던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 나눌 때 정말 힘있게 사단에게 이 세상에게 여러분의 문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의 모든 부수
때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지으신 예배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매일 맡은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영원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그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네, 여러분, 이번에 바이블 파티에서 배운 것처럼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 오늘의 성공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만히 서 있으면 떠밀려가거나
빠져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헤엄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발버둥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제 이것으로 중고청 예배는 죄송합니다. 중고청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 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재활용들 다 버리시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물건 없도록 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장님들 이제 나눔 진행해 주시는데 11시에 폐회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제가 조금 늦게 끝냈네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 차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 빼고 저희 스타리아하고 카니발로 같이 가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가다가 그래서 근데 이 짐을 싣고 가야 돼서 조금 같이 도와주시면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좀 급하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실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대신 밥을 같이 못 먹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입니다. 네, 중고청 예배는 있고요. 내일은 2시에 두드리몰에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무비어십으로 저희가 한 45분 정도 되는 너무 좋은 기독교 영화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저희가 함께 이번에 여러분들 나눔 자주 하셨잖아요. 네, 그날도 내일도 영화를 보고 저희가 잠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질 텐데요. 우리 조금길교회 우리 조민복 집사님, 그리고 이호섭 청년, 그리고 에시카 양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 은혜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주순복음교회 우리 지체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름에 귀한 시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별로 나눔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